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101번째 시간으로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부활 공동체. 우리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까지 따라오셔서 두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이 두 제자는 집에서 먹던 밥을 다 먹었을까? 아니면 먹다 말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먹고, 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먹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곧장 올라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곧바로 일어서서, 시작, 곧바로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녁밥을 다 먹고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먹지 않고 일어나 갔을까요? 궁금했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성경은 60 스타디아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약 11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km면 몇 시간이 걸리냐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그 저녁에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3시간을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낮에 3시간 정도 걸어서 이미 엠마오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걸어왔다라면 건강한 어른들도 피곤하고 지칠 거리입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아마도 화끈거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간다면 또 몇 시간을 다시 가야 되죠? 3시간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를 발견한 그들이 즉시 취한 행동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가지게 했는가이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즉시 올라갔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밥 먹고 올라간다. 도시락 다시 싸가지고 올라간다. 즉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귀찮아서 가지 않는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11제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사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아닙니까? 무덤을 와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한 그 힘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11제자가 모였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모였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는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도마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12 중에 가룟 유다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만약 우리가 참여했을 때
내 자신이 그곳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가 삐져가지고 자살해버렸다, 목매달아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가 선생인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구원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팔리게 되는데 유다의 역할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것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리스폰스,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해,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겸손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나 유다가 스승인 주님을 부인한 것은, 또 팔았던 것은 비슷비슷한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베드로와 다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인생이 힘들다고 목을 매서 자살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고 여러분 죽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마을에서 부부싸움하고 어떤 화가 나고 억울하면 그렇게 여러분 농약을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죽음의 현장을 보았는데 여러분 농약 먹고 죽는 모습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얼마나 하얀 거품이 막 계속해서 뿜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부부 어르신이 있었는데 딸이 7인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우리 동네 마을 분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나 봐요. 밤에 이제 집에서. 근데 남편이 양 거죠. 부인 되시는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남자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이불로 덮어서 죽였습니다. 8명이 죽었어요 지금. 8번째예요. 남편은 속상해서 농약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드셨습니다. 약이죠, 약. 약을 드셨어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서 가룟 유다도 주님이 사랑하고 싶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버렸다라는 것은 주님께 대하여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속상하다고 유서 남기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도 사람만 있었다면 오늘 11제자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입니다. 두 제자도 자기들이 길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와 자기 집에서 주님이 빵을 떼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충만하여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심장들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지만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Christ is the church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Christ is the church.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간증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지켜가야 할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곧 교회입니다. Christ is the church.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부활이 확실해지면 교회는 점점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의 대화의 주제는, 온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대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또다시 교회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교회의 핵심이 되고 잊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다른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사고팔고 이윤을 남기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사명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업자입니다. 부활의 대화는 사라지고 쓸데없는 대화들이 교회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대화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다면,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 자식 어느 대학 다녀, 우리 자식 어느 유명한 학원 다닌다, 몇 등급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득하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자들에게, 우울감으로 날마다 울고 있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나는 과거에 몇 번이고 자살하고 싶고 몇 번이고 죽고 싶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이런 능력의 말씀, 이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살고 싶은 자들이 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의미 없는 인간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교회를 인간 집단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초점은 부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이면 부활의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집사님, 저는 지난주에 진짜 힘들었는데요. 주님이 저를 정말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나눔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중심은 바로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그래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천사들이 깨우쳐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이 말씀을 설명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엇인가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들이 엠마오로 내려올 때 그들은 부활에 이미 말씀과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아닌 것처럼 절제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것을 다시 나눌 때 그 말씀이 분명해지고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3시간을 걸어서 달려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제자들에게 당장이라도 가서 자기들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 공동체고 부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 나눔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나눔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나누고 살고 싶다면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절대적인 성경 나눔을 강조하지 않고 물질이나 어떤 소유의 나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라는 것이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막 개혁하겠다고 광장으로 나가고 사회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그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밖에 나가서 세상의 죄를 막 뒤집고 고발하고 광장에 가서 데모하면서 이 일이 주된 목적이고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1년에 몇 차례 해외 선교지를 이렇게 가시는데 철저하게 사역 중심인가를 보시고 여러분 선교비를 후원한다고 그래요. 가짜 선교사들 많거든요. 한국에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오면 교회도 없습니다. 현지인 교회에 거기를 임대를 하고요. 사람들을 돈 주고 모아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모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버립니다. 찾아가신 분들, 여행 가신 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그게 과연 교회의 여러분 온전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는 미래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현재와 미래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대화가 항상 미래적일 때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 교회 주변에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어떤 가격들이 올라가고 교회 통장에 돈이 막 쌓여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그 남은 돈 우리 교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의 마이너스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여러분 연약한 중에 우리에게 더 많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수십 년 전 여러분 등에 벽돌을 짊어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아꼈습니까?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1세대, 2세대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다 가시고 나면은 예배당이 텅텅 빌 건데 어찌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카페로 변화되고 거기에 뭐 이상한 술집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한번 읽을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아멘. 우리 교회는 미래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준비된 행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해서 꼭 기획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어제도 기도실에서 밥 시켜 먹고 피자 먹고 하면서 막 시끌벅적만 까불까불. 아니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키가 쑥쑥 자라서 오늘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요. 나이 먹어서 키 큰 게 아니라 피자 많이 먹고 곰탕 많이 시켜 먹어서 저들이 저렇게 부피가 컸구나라고 그냥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와 어제 저녁에 일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목사님이 와서 일하자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찬양하다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헌금 특성한 우리 홀리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주의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킹덤 틴즈 캠프가 서울 지역과 광주 지역에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칠곡과 장흥과 또 영광과 또 광주의 인근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또 세종 특별시에서 또 교회가 오고요. 주님의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복음문리에 달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예배자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부활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음이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된 합성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그때 부활했다. 네.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언제 부활했다고요? 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또 새로운 또 부활을 또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크라이스트 세컨드 커밍,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제 영원한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벌써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활의 세계로 옮겨졌고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말이죠. 부활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삶의 방법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삶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청소년 예배 끝나고 우리 한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너의 친구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학원 갔다 오면서 계속 스마트폰 하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달라야 돼. 그거 하지 말고 길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다녀야 돼. 길거리에서 입에다가 막 과자 먹고 이렇게 그렇게 별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야.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캔디처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정하면 삶 자체가, 힘이 있던 삶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밝고 빛나는 거울처럼 여러분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만 증거하는 제자 됩시다. 나는 부활만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눕시다. 평생도록 나누어도 부족한데 부활의 간격이 내 안에 없다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죠.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1대1로 찾아가셨다가 모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이곳에 부활 공동체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사하십시다. 주님 오셨어요? 네, 네, 네. 완전히 우리는 지금 이단같이 지금 오해 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거 분명한데.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디 있어? 주님 보여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상한 교회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나에게 주님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큰딸은 중학교 때 공부하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수시간 졸았는데 그 조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예비라! 하고 아빠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조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감성적인 감성팔이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열정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해피투게더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나의 열정 어느 정도인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깊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제자로 삽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중심도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을 늘 체험하며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 신앙을 널리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부활의 공동체로 살며 부활 공동체를 건축하며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겠다고 마음에 적용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겠다고 마음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둠에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낙심하고 힘든 모든 삶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앉아있는 자녀들, 낙심하는 우리 자녀들, 힘들어 지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그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